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뱀이 유혹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럼 대부분 넘어가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뱀이 찾아와요. 동일한 방법으로 아담에게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배가 고프시겠어요. 야, 너는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성전에서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박수치고 굉장할 거야. 너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거 다 너에게 준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시죠? 기록하였을 때, 또 기록하였을 때, 또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타락한 인간, 그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이 땅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그 타락 이야기는 태초에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봤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그 학살범들, 그런 나치의 잔당들이 모두가 다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아요.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범들 가운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히만.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을 체포해서 어떻게 수송하고 어느 수용소로 얼마나 보내고 이런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항복을 하니까 변장을 하고 신분을 감추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전범들을 잡아들이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이 돼서 재판을 받고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과 재판에 있었던 일이 책으로 쓰여졌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책으로 쓰여졌는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아마 저 식당에 있는 그 우리 작은 도서관에 꽂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아이히만의 쇼라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영화로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범의 모든 재판 과정을 전 세계에서 TV로도 중계하고 또 이제 취재해서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데 그걸 취재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계속 재판에 참석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는데 어느 날 이 유대 기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기자가 왜 그러냐. 당신 저 히틀러나 저런 나치 전범들에 대한 분노가 도저히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다. 저 아이히만이 나는 제일 처음에 굉장한 악당이고 어마어마한 흉악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두려워서 떨고 변명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렇게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인간이 저렇게 연약한데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속에 어떤 그런 악이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나도 별 볼 일 없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아담을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넘어갔다면 우리 역시 그런 현장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실패할 수 있고 그렇게 따먹고만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담이 넘어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그냥 넘어가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뚜렷한 결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속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이 일어났고 도망가게 되고 변명을 하게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심령 속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무섭죠? 두렵죠? 두려워요. 어려서도 막 두려워가지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자랐죠. 커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무서워요. 떨려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와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얘기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두려워요. 저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늘 이렇게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알아. 아브라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을 주셔요. 공산권 나라를 돌면서 전도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순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늘 체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일이 많았어요. 한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저 구석에 책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못 봤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하나, 둘 체크를 했어요. 몇 개 정도가 나왔을까요? 퀴즈 알아맞추는 분은 오늘 제가 점심 쌀게요. 오늘 몇 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가 그걸 살려봤더니 365개가 딱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 보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고 난 다음엔 우리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도망을 가게 돼요. 피하게 돼요. 도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숨었어요. 10절에서도 그랬죠.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숨어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를 피해요. 나를 피해. 자꾸 외면해요. 나를 쳐다보지 않아. 왜 그렇죠?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피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이렇게 환하게 조명이 들어온 것은 발전소에서부터 저 송전탑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요. 이게 딱 끊어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못 만나는 거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주일날 예배는 마지못해 체면상, 관계상, 뭐 여러 가지 상상 이렇게 나오지만 예배당에 나오질 못해요. 예배당에 나오질 못해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설교도 듣기도 싫고. 여러분 8절에서도 숨었는데 10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나 보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드물어요. 다윗은 그랬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팍 꼬꾸라져 가지고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 분 드물어요. 12절을 볼까요?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 책임을 막 전가하죠. 막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다른 사람 핑계를 막 대요. 끌고 들어가요. 막 끌고 들어가요. 자기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환경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거기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1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2절.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그 여자 줬잖아요. 뭐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고 그 여자 하나님까지 책임을 돌려요. 이제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 때문이죠. 뭐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책임 전가를 통해서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막 깨져. 남편 탓이고 남편은 아내 탓이라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뭐 관계가 그 좋아질 리가 있나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남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여자 좀 드물죠?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이러면서 살아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제 그 결과가 뱀에 대한 건 빼먹고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셔요. 하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어요. 먼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말로 원한다 이러면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이 살인을 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원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은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쁜 관계, 나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소원. 좋은 뜻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의 소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뒤틀려서 부정적인 관계로 부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다 미루고 모든 것을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다 미룬 이런 관계. 전부 남 탓, 전부 다 떠먹는 게.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정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범죄의 관계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가정도 가정을 들여다보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것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예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이런 육체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고 피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근데 육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따라왔는가? 먼저 여인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여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하면서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16절을 잘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그랬어요. 있어요.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이 커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커진 거예요. 원래 아이를 출산할 때는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게 모성애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게 모성애를 발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 어미 동물들도 그 새끼를 낳을 때 막 몇 시간 동안 진통하는 그런 동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게 모성애가 발동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원래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크게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원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작은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자인 하와에게 이런 고통이 더해졌어요. 이런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도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죄의 결과. 17절부터 19절까지가 아담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예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노동의 고통이 왔어요. 노동의 고통.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노동도 없이 사는 줄 아십니까? 노동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최초에 창조돼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이 있었어요. 노동이.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했어요. 경작을 했어요. 열매도 돌보고 나무도 돌보고 열매가 있는 것들을 돌보고 또 그거를 지키는 그걸 하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타락 전에는 그 노동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면서 즐거울 때 있죠. 일하면서 재미있을 때 있잖아요. 일하면서. 그거 느끼죠?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이 했던 일은요.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재밌는 일이었고 신나는 일이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 후에는요. 즐거워해야 될 고통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즐거워해야 될 노동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란다 이런 표현들 쓰죠. 이 현장에 일하시면서 어떤 때는 막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즐거워야 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고 막 힘들어진 거예요. 막 일하면서 짜증이 내고 신경질이 나고 막 사고를 저지르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고통,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런가 모르겠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즐거워야 될 일이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는 뭔가 좀 노동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일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된 거예요. 그게 구원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것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떤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일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달라야 돼요.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으로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런 자연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막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막 내요. 우리 어디 들판이나 들을 걸으면 막 그러죠. 가시덤불도 있고 막 이렇게 따끔따끔한 게 막 달라붙고 옷에 막 달라붙고.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어요. 자연과 환경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게 삐뚤어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망쳐진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이 인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될 환경이 무너졌어요. 완전한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럽도록 부분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이 들을 보고 산을 보면 이 연두색에서 점점 초록색으로 바뀌어지고 단풍이 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벌레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잡아먹고 공격하고 빼앗고 치열하게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럼 그 좀 큰 놈들이 그걸 또 잡아먹고 더 큰 놈이 잡아먹고 도망가고 숨고.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못 자라나게 막 감고 누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연이 무너지면서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막 한 해가 오고 막 타버리고 얼마나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혀요.
자연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워요. 막 그게 파괴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그런 현상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피조물도 막 고통을 당하면서 그 피조물이 탄식해. 제가 신기한 거를 봤어요. 이 식물이 매일 물을 주고, 어떤 거는 3일에 한 번 물을 주고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안 줬더니 오랫동안 물을 안 줬더니 식물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걸 우리가 못 듣는 그 주파수 영역대에 그 기계를 놓고 녹음을 했는데, 물을 잘 공급해 줄 땐 이 나무가 평온해요. 그런데 그 감자든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일부러 물을 안 줬더니 거기서 탁탁탁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연의 아픔을 막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에서 다 깨어졌어. 죄의 결과예요. 뭐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깨어졌어. 그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그런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 속에서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저주,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죠. 예수 믿은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줘요. 주인과 종이, 노예와 침략자와 침략을 받은 사람들,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이방인들은 괴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요.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열방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의 관계에서도 나를 학대하고 나는 몹쓸 인간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돌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 돌봐야 돼요. 플라스틱도 좀 적게 쓰고,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아껴야 돼요. 보존하고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